우리는 11조가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신앙인들 가운데는 11조를 해야 하느냐 혹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조를 반대하는 신앙인들은 11조가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므로 오늘의 교회가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돈과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는 하나님이 아닌 교회에 필요한 용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11조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11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로서 다음의 성경 구절을 언급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11조를 교회에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 바쳐진 11조가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양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구약 성경에서 11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양식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교회의 목회자와 봉사자들에게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폭넓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11조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기쁨의 잔치를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율법적 의미보다는 한 해의 소출과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당시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양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들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양식으로 11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11조를 교회와 교회의 건축과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의 11조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1조를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10분의 1이라는 정확한 수로 이해하거나 혹은 율법적으로 이해해서 반드시 10분의 1을 떼어서 정확하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0원 단위 혹은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떼어서 드리는 것이 가장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11조의 정신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항상 10분의 1이라는 숫자로 11조를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일종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정확한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주린 사람에게 11조를 율법적으로 강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11조를 드리기로 했다면 자신의 소득에서 50분의 1 혹은 10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과 혹은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부자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 드린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11조의 원래 정신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의 경우 10의 2조 혹은 10의 3조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면 매우 훌륭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원래의 정신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1조의 정신은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물질 중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11조를 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에 전 실전의 응답으로서 감사와 헌신은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산 사람은 11조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의 11조를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 자신이 가진 건강의 11조를 연약한 사람들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11조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구원과 축복과 연관시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11조와 복을 연관시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구원의 조건이나 축복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